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점점 박해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은혜와 평강으로 그들을 격려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보다 사실 교회가 받는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법 종교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고립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상황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참임을 증명했는데요. 오늘 보면 3절 후반부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또 4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이 더욱 자랐습니다.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했고요. 섬김과 돌봄이 풍성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인내, 이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박해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박해를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들을 더욱더 편치 않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했는데요. 환난을 받는 그들에게 그들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드러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곧 주님께서 그들 안에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믿음은 고난의 때에 진짜인지 거짓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빛이기에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욱 빛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한데요. 굶어 죽는 사람이 이제는 없다고 하지만 이 빈부격차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절망합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죠. 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존의 도덕적 관념과 선한 가치관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기에 우리는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독교만의 배타성은 세상 사람들의 질타의 이유가 되는데요. 상대주의에 익숙한 그들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에 더해서 교회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뉴스에 보도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욱 우리를 위축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우리에게 큰 부담과 두려움을 주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드러내야 하죠. 어두운 이 시대에 복음의 등불을 들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압박과 조롱에 잠식당하여 소극적이고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더욱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주변의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터인데 그날에 악인은 심판과 멸망을 받고 의인은 안식과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이란 8절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당시의 이방인을 뜻하고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유대인들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모르거나 또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날의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의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인데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처럼 바울은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 고난과 박해를 능히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항상
중보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로 도왔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간구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소망의 눈으로 바울 사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의 소망입니까? 하늘의 소망입니까? 세상에서 윤택한 삶과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 확장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이 영광을 얻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이런 모든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소망에 맞춰져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어떤 어둠과 이 시대의 도전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곧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또 복음을 우습게 아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단순히 적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바울처럼 서로를 향해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요. 삼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듯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들은 서로를 위해서 또 이 어두운 시대를 놓고 중보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바로 서고 또 우리 정륜 공동체가 주의 복음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선한 뜻을 품고 나아가 주변에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